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이제 길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주었어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우리가 노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적혀 있질 이제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누나, 공짜 테이프 생겼어. 이거 봐. 그랬더니 누나가, 어느 가수 테이프야? 그랬더니, 아니,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일단 한번 틀어보자. 들뜬 마음으로 테이프를 틀었는데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배추가 싸요. 무가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국 노랫말 연구회. 그 박상희 가수, 여자분이죠. 그분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이제 많이 연구를 했나 봐요. 우리 가요에 대해서. 그 가사죠. 노랫말이니까. 근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유행가를 연구하는 분인데요. 뭐 전적으로 이 말에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참고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을 수백 번, 수천 번 부른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래는 가슴의 세계, 즉 감성과 느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깊숙이 노래에 담긴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슬프고 어두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런 운명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밝고 맑고 기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 역시 그와 같은 운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중가요 가수 중에 배호, 80년, 90년대에 하얀 나비를 부른 김종호를 비롯한 김현식 등 슬픈 노래를 즐겨 부르는 가수들은 그 노래처럼 슬픈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상당 부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100% 이게 진리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요지경 한때 많이 히트를 친 노래잖아요. 신신의 씨가 부른 그 가요인데 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본인이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사기를 많이 당해서 다 잃어버렸대요. 노래를 짜가 부고 다니니까 정말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로 유명했던 가수 전광태. 그 가수는 독도 명예 군수가 되었고요. 또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냈던 그 만남을 부른 노사연은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주 좋은 만남을 가져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호는 정말 영시의 세상을 떠났대요.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것처럼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렸고요. 그때 마지막 부른 노래가 마지막 잎새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수 김광석, 유명한 가수잖아요.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서른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가수 최중락은 29세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정말 떨어져서 저 세상을 갔고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라고 열창했던 김종호라는 가수도 20대 후반에 중반에 암으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버렸네, 떠나버렸네라고 노래를 불렀던 가수 김연식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생각보다 우리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니까 젊은 나이에 요절한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이 노래가 대부분 뭐 슬픈 노래, 뭐 이 세상을 떠난다, 낙엽처럼 져간다, 이런 좀 어두운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기쁨의 노래,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노래는 대부분 다 이별 노래더라고요. 맨 이별 노래입니다. 물론 건전가요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쁨의 노래, 이런 승리의 노래를 좀 강력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인 것 같아요. 찬송이 부정적인 내용이 있나요? 찬송은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찬송을 뜨겁게 부르세요. 그 가사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하러 나갈 때 노래하는 자를 앞세웠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했더니, 감사의 찬송을 불렀더니 정말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되잖아요. 노래하는 자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국의 그 군인들이 자기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완전히 전멸해버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 시편 21편, 우리가 읽었던 21편이 20편과 이제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을 위한 응원가, 왕이요, 당신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응원가였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감사의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기쁜 노래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일종의 이제 개선가죠. 우리가 승리했다. 아마 박수를 치면서 막 기쁨의 노래를 이제 부른 거죠. 실제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승리를 거둔 후에 부른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건데요.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원, 누구의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승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승리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승리 이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좀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어떤 격이 있는 것, 어떤 신앙의 격이 좀 느껴져요. 참 이 다윗의 신앙의 그 격이 참 성숙하고 좀 아름다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사실 왕이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왕 정도 되면은 뭐 기뻐할 일이 많이 있겠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았겠고, 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거 다 빼놓고요,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최고의 기쁨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고백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기뻐한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보통 사람들로서는 자기가 가진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렇다는데, 남들이 볼 땐 그게 불행인데,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은 거죠. 다른 건 어떻게 되든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뭐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기쁘게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기쁨의 근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둘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언서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거든요. 웃긴 웃어요. 웃긴 웃는데 웃을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이런 말이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되겠죠. 웃긴 웃어요. 근데 사실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사실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짜 웃음이란 얘기죠. 가짜 웃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이 기쁨의 근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좀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살펴보고 또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될 수 없는지를 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쾌락은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쾌락이요. 전도서 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각오를 해요. 그럼 어떤 각오를 하게 되냐면 내가 한번 이 인생의 낙을 누려보겠다. 낙이 뭡니까? 쾌락.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한번 쾌락을 누려보자. 그 1절에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자, 전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인생 낙을 누려보자. 아, 정말 즐겨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정말 이 쾌락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했음을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걸 했더라고요.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제가 조금 분류를 했어요. 한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어떤 쾌락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죠. 전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뭐 쾌락을 누려보자, 즐겁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니까 솔로몬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초촉들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하는 남녀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수들 노래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유행가를 많이 또 듣고 또 초촉들을 또 많이 뒀다.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누렸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또 했고요. 또 안목의 정욕이 있더라고요.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다 가졌더라고요. 전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뭐 명품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명품 다 사고 내가 좋아하는 집이면 내가 다 소유하고 그랬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모든 걸 내가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내가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또 과시도 했어요. 자, 전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뭘로 과시를 했는지, 뭘로 자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기 보면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시했다는 거죠. 나는 정말 뭐든지 나는 최고로 많이 가졌고 최고의 것을 내가 가졌다.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술, 여자,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그 모든 것, 과시, 자랑 이런 걸 통해서 솔로몬이 기쁨을 이제 얻으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쾌락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번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이 쾌락은 말초적 흥분을 일으키는 수는 있지만 이게 잠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허탈감으로 채워질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더 강한 쾌락을 또 추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거죠. 뭘 소유하면 기쁘긴 기쁜데
또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또 공허함이 생기게 되면 더 큰 것을 또 소유하려고 하고, 그 끝이 없다는, 그러니까 처첩이 거의 뭐 몇천 명에 다르게 된 거잖아요. 그거 뭐 100명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갖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끝없는 쾌락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건 뭡니까? 기쁨은 기쁨인데 이게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쁨과 중독은 다른 거거든요. 게임 중독 아시죠? 게임 중독.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애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은데 세상에 게임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지 기쁨이 넘쳐 보여요. 근데 그걸 우리는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게임을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뭐 3시간, 4시간, 뭐 6시간, 뭐 밤새서 하거든요. 근데 기쁘니까 하겠죠. 막 좋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중독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약을 하면 좋대요. 기분이 좋대요. 기쁘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더 큰 고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쾌락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쾌락은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건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좀 축소를 해놨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도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 말세의 모습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잠깐의 우리가 쾌락에 묶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과 성공도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한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게 기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공허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불구하고 어떤 날 보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 성공 그 뒤에 오는 그 공허함. 그러니까 성공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큰 성공 뒤에 오히려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공허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성공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왜 기뻐하는가 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그냥 막 다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신기했고 너무 흥분된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보았듯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그냥 다 그냥 빼앗기고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막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들이 나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기뻐했던 거죠. 세상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승리가 나중에 또 뒤에 가보면 못 쫓아내요. 그때 또 막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오직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것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중에 무엇이 더 기쁜 일이라는 거죠? 뭐가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고백인데요. 한번 천천히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9절 말씀 함께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요까지 좀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요. 왜 그런지 이는 거기부터 읽을게요. 자,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 말씀은 바로 그 영혼 구원, 그죠? 우리 영혼이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그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기쁨은요,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하거든요.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할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자다가도 기쁜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기쁜 거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기쁜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가슴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샘솟아 쏟아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남편이 또 자식이 조금 속을 썩여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이거는 안 사라집니다. 이거는 안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때론 가난에 시달려도, 그래,
나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천국 가면 길이 황금인데 조금 내가 부족해도 나는 뭐 천국 백성인데. 참 이런 생각이 들면 기쁨이 또 나와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이건 안 사라져요.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도 않고 뺏어갈 어떤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만날 때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주었을 때 참 기쁨이 막 용수를 쳤는데 정말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더라고요. 뭔가 내 영의 기쁨이더라. 이 기쁨이 여러분 충만해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인간관계를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단 사람은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사이였다가도 원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기쁨은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는 그래도 기쁨의 근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요,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자녀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우상숭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기쁨만을 주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노력은 하지만 사실 또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이제 말을 배우는 아들 봉식이가 있었는데요. 그렇잖아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봉식아, 나중에 커서 너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들이 대통령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대통령 했으니까 혹시 대통령이 될지도 이런 또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봉식아, 너 대통령 되면 아빠 엄마 뭐 시켜줄 거야? 그때 봉식이가 막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짜장면 시켜줄게.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기쁨을 주긴 주는데 그게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는 안 돼요. 자녀가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은 해요.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도 노력을 해요. 하지만 충만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효도를 해도 충만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충만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근원을 잘못 두고 살고 있죠. 이로 인해서 기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웃고는 있지만 뭔가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돈이 기쁨의 근원이 되질 못해요. 그리고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세상 쾌락도 그렇고 또 사람, 자녀, 이게 기쁨의 근원이 되지는 못해요. 물론 기쁨의 조건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기쁨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까지는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요소들,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언젠간 그 돈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또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조건들이 이게 완전한 게 아니고 충만한 것도 아니고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사람, 권력, 쾌락이 그래서 우리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조건을 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 기쁨의 소망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기쁨의 요소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즐거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세상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이제부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쁜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옴을 통해서 그 찬송가 가사처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게 하옵소서. 성공보다 축복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이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즐거움을 쫓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환경과 형편이 변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며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두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찬송이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